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이 한 절씩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절부터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의 서신을 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1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저는 이제 바울 서신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성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신자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엠브리지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한 자들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귀결되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조바심 나게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정말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죠.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 네. 그래서 이 신령한 복과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습니까? 유산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건희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된다. 네. 빌 게이츠, 돈 많은 사람들,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네.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부터 선택하셨냐면 이제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예정하셨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님 믿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1절에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확신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그 전통적인 기도의 레퍼토리 중에 이런 레퍼토리 있습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 이런 어구가 있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늘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 욕망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방법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끈을 딱 이렇게 묶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머리에 힘 꽉 주고 가시는 분들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나중에 살펴보고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일단은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다음에 솔루션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식들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자라니까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흠이 없는 것 같지만 자라면서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끼치죠. 흠이 많죠. 흠이 많고 실수 많고 상처 투성이가 이게 우리 양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속된 말로 커버쳐 주신다. 다 하나님이 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일단 끌어안고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끌어안아 주시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붙어 있으면 거룩해지고 멀어지면 다시 안 거룩해지고 다시 세속적으로 되어지고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자석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바로 아들들이 되게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뭔가를 원하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늘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찬양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제일 많이 구성하는 단권으로 제일 많이 구성하는 것도 시편이죠.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모처럼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를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막 이러면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부를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많이 묘사되는 광경이 뭐냐면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스락들, 천군, 천사들, 장로들,
수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것이 어느 정도로 큰 소리냐면 많은 물소리가. 이 많은 물소리는 그냥 나야가라 폭포 소리 같고 뭐 이런 거대한 물소리가 막 와 울리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찬양 소리가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쫙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전율이 그냥 쫙 전율이면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의지 한국인이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절대 죄를 짓을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그걸로는 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수록 우리는 정말 행운하다, 정말 럭키한 사람들이구나. 이 또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요새 세계기도 정보로 계속 매일 기도하면서 정말 예배를 이렇게 대놓고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많지도 않고요.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이 정말 더 이렇게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보다 보면 이렇게 서신서가 좀 어려워서 그냥 읽은 다음에 이게 한글을 읽긴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에베소서를 한 절 한 절 다 풀어드리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압도할 만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샘플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그 전 세계 그 바벨론에 있는 전국에서 끌어다 모은 엘리트들 모아가지고 교육시켰는데 다니엘이 그냥 압도해버려요. 압도. 왜냐면 그냥 그 당시에 통용되는 학습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는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맞춰.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내. 그러니까 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저 해하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나이다. 아니 일단 내가 무슨 꿈 꿨는지부터 맞춰봐. 그러니까 거기에는 학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신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열받아서 다 죽여야겠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영역을 얘기를 하니까 말이 되나?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다니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그 왕이, 그 포갑적인 왕이 그냥 엎드려 절해버립니다. 그냥 이게 압도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비슷하게 하면은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셨다. 일단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게 일종의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창조, 즉 창조 세계와 세상의 종말까지에 있는 모든 비밀을 이 성경책에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어떻게 풀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미래학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목표이죠. 이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우리의 삶의 양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 간판 달린 지역교회가 교회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요 온 우주 만물을 통일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교회 사역자니까 교회 일만 해. 어떤 교회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엠브리지는 그래서 교회 연결 문화에 대해서 지난주에 포럼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로 온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모였다. 분절되고 나눠져 있는 조각난 그리스도의 몸을 조금이라도 붙여보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보자. 이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 유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각자가 소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산으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자산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자산에 손을 댈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산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내 돈은 내가 지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식구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26절에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주체가 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2절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유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산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훈련하고 있는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람이죠. 사람이 자산이니까 모든 우리의 역량을 이 하나님 나라의 자산을 늘리는데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산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이 모든 전 과정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투자 안 하고 건물에만 투자하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돼야 될 사람들은 없어지고 욕망과 이 투기의 대상인 부동산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까지 우리가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치심을 빵 치면 이것으로서 계약 종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다양한 신분을 확보하게 되죠. 일단 첫 번째는 양자됨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입양되는 법적인 권리.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이 되는 시민권의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이 되는 기업의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의 이 권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삼중 보장 안에 있다. 그것을 마지막에 딱 인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영과 성령께서 같이 더불어서 보증해 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보증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기업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을 성령께서 해주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구원해 주시고 그다음 이렇게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들이 많아져서 그 기업이 풍성해지고 그 기업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처음에는 2명이 찬양하다가 10명이 찬양하다가 100명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쫙쫙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교회는 한 번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전진하고 있고 교회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계속 그리스도인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지역이 있고 세대별로 어떤 지역은 급속하게 성장하는 지역이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지역과 그 세대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래서 이 14절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세팅입니다. 교회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세팅이 다 끝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또 오늘 수신자인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16절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성도의 어떤 삶의 원리가 있는데 듣고 중보하는 거.
듣고 중보하기.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서로 계속 교환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늘 얘기하고 이것들로 중보가 이어지고 그러면 감사도 되고 권면도 되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소통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통이 단절되고 중보가 단절되면 우리가 고립되잖아요. 이 소통과 연락과 이런 관계와 중보의 끈으로부터 고립되면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고 유기적으로 계속 교류가 일어나야지 성장하면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 내가 기도를 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그치지 않냐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이 중보의 제목인데 첫 번째 중보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핵심입니다. 앞에는 수식어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17절의 요약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하십니까? 나 좀 하나님 좀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거든.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야. 근데 사실 우리 애들도 제가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자식들이 이게 친자식도 부모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새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이제 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가 이제 회사도 다녔는데 이제 예배도 인도하게 됐어. 설교도 해.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사라고 해. 그냥.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자식들도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아느냐. 이게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겠다. 저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이제는 우리 자식이 20대가 되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맨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가 도대체 널 몇 살까지 계속 먹여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되니? 이렇게 되는 게 성장하지 못한 유아기 쪽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기도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소명을 발견하라.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냐? 진짜 그럴 것이냐? 제가 우리 오래된 우리 동지 선배님도 오셨지만 사실은 나이 들면은 청년 시절을 가졌던 이게 점점 이렇게 형해화되면서 한때는 나도 이렇게 라떼가 갑자기 막 땡기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이 얘기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경험 가지고 라떼 타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럼 하나님의 콜링에 정확하게 계속 반응하면서 여태까지 20년, 30년, 40년을 왔는가? 난 앞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더 분명하게 인식되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가가 우리의 평생의 과제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그 기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기를 원하시는 온 세상을 관통하고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19절 그의 힘에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식어가 많지만요. 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았습니다. 이 믿음의 크기가 어떤 거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사명을 주셨다면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겠지. 돈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시겠지. 왜? 나보다 능력이 지극히 크신 분이시니까.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소명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지막으로 확신하면 담대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게 다 그의 능력이 주어잖아요. 그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앉으시고 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혀진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늘 이 현장에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는 성령님이 핵심입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그 능력이 예수님 부활시키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사역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능력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이게 말이 좀 두 번 꼬였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교회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교회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엠브리지 중보기도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엠브리지 중보기도를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날 기도지가 포르투갈인데 이 포르투갈이 굉장히 독특한 나라더라고요. 포르투갈은 인종적인 부분보다 어떠한 정체성이 강한 나라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트래디셔널하게 강한 나라였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기도 준비하면서 저는 국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보다 교회가 먼저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같이 아버지로 모시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 다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고 자매입니다. 교회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데 요새는 정부가 너무 세고 다 정부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뭐 사업이 안 돼.
정부 돈 없으면 안 되고 다 정부가 다 해주기를 원해. 복지도 정부가 해주고 출산도 육아도 다 정부가 해주고 교육도 정부가 해주고 그러니까 교회도 정부가 언제까지?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교회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